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동역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고 분쟁하는 그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9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우리는 누구예요? 사역자들이죠. 바울, 아볼로, 게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설교는 이제 하나님의 밭이다고 하는 단어는 그 내용은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단어에 우리들이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들로 세워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건축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 목표가 있어요. 뭐죠? 내 집 장만하는 거, 내 집 장만하는 거. 내 집 장만하는 것이 꿈이고 목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도 목표가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잘 짓는 거예요. 믿음의 집. 그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 바로 이쪽 뒤쪽에 보면 이제 전원주택단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원주택도 좀 많이 짓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신 분만 늦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시겠어요? 뭐 이런 걸 방은 몇 개로 하지? 거실 크기는 어떻게 할까? 인테리어는 무슨 재료를 어떻게 하지? 그 거실에 큰 등 샹들리에는 뭘로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화장실 타일은 무슨 색으로 하지? 이런 것. 근데 화려한 건축 인테리어도 좋고 자기 집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모양도 좋지만 건축 설계사에 가서 물어보면 가장 먼저 가장 고려해야 될 게 뭐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터라는 단어예요. 터.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잘 닦아야 됩니다.
큰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는 더 튼튼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건물 건축을 하면서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요. 우리 교회를 건물 건축을 시작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상가도 같이 건축이 터파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건물 높이는 4층, 옆에 있는 건물은 9층입니다. 9층.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기초를 할 때 이제 여기에 파일을 27m를 파일을 박아요. 이렇게 파일을 박 때 기계가 와서 이렇게 파일을 박아가면서 밑에 돌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초가 나올 때까지 파일을 박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옆에 건물은 우리 건물보다 2배가 높잖아요. 9층이고 우리는 4층인데 거기 파일은 이만하다면 우리 파일은 이렇게 큰 거예요. 그 개수도 우리가 훨씬 많아. 그럼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건축비가 막 여러분 좋아하는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설계사에게 전화하다가 그랬어. 아니 설계사님, 옆에 있는 지금 건물을 짓는 거 보면 거기는 우리보다 크기가 2배고 높이도 큰데 파일은 우리가 배고 개수도 훨씬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상가 건물하고 공공 건물, 다중 이용 시설은 기초가 다릅니다.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크기도 커야 되고 개수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이 150개가 바뀌어요. 150개. 그 파일 하나가 몇십 톤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강도가 되는데 이 150개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초를 튼튼히 했어요. 여러분 지진 나시면요, 이 교회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진 설계가 됐어요. 여러분 놀란 게 뭐냐, 우리 교회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면 지금 이 3층 4층이 난간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약간의 건축 그 자재 빼면요, 그게 기둥입니다. 기둥. 철제 빔 1m가 넘는 이 큰 기둥이 옆으로 가가지고 있을 만큼 기초가 튼튼하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요. 좋은 건물이라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터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의 기초,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뭘 왔다고요? 기초를 왔습니다. 기초.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동역하면서 스스로의 각자의 집을 짓는 건축가들인데, 이 건축가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지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생각해라. 10절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게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해야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오직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튼튼한 교회입니까? 파일을 150개 받고 기둥이 이렇게 커야 튼튼한 교회입니까? 아무리 건물 튼튼하게 지어도 그 교회의 신앙의 기초 바탕이 튼튼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기초는 콘크리트 크기가 아닙니다. 파일의 크기도 아니에요. 세워진 기둥의 크기도 아니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고 하는 것, 기초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의 기초가 예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생각나십니까? 육신적 신앙,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으면서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신앙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말로는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그래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의 신앙의 기초를, 내 인생의 건축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운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신앙도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교회의 터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기초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가 주인이다, 우리 인생의 주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보세요. 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바울은 예수가 주인이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에 세워지는데, 훗날 보니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아니야. 그들이 좋아하는 바울, 그들이 세례받은 베드로,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친 아볼로가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인정하려 하고 사람을 따르려 하고 사람에게 줄을 데려가고, 그러다 보니 자신과 다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비난하죠. 정죄하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용납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분명해요. 그 교회의 기초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리스도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바울이 되고 아볼로가 되고 베드로가 되어 있던 거죠.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과 무서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교회의 주인을 사람으로 세울 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 때 교회는 늘 타락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왜 유럽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까? 중세 시대까지는 교회가 세상을 리드했습니다. 중세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학문과 예술과 건축과 모든 것을 다 교회와 신앙이 리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 아시죠? 이 르네상스 시대를 접어들면서 인간의 이성이 중시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었던 하나님도 이성의 판단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 난도질 당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도 칸트에 의해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해서 신도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던 그 성경이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받아들여진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동정녀의 탄생, 예수가 마리아에게 탄생됐다는 동정녀의 탄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다. 자연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홍해 바다를 어떻게 사람이 건널 수 있냐? 어떻게 바다가 건너릴 수 있느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는 하는 얘기가 뭐예요? 홍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다라는 뜻도 있지만 갈대밭이라는 뜻도 있다는 원어를 보면, 그래서 갈대밭을 건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요, 갈대밭을 걷다가 애굽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다는 건 더 큰 기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의 난도질을 당하면서 교회는 급속한 세력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구경하는 관광객들로 꽉 차 있어요. 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고 사람이 될 때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건물은 있지만 그걸 교회라고 합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얼마나 대리석으로 잘 지어졌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정해 본다면 우리 교회의 터는 단임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개척했다고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좋겠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니 저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개척 멤버도 주인이 아닙니다. 당회원도 주인이 아니고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신령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하면 예수가 구주이고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 그랬어요. 생각나시죠?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수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자들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전 위에 세워진 신앙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모든 사역자들이 공히 주의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무엇을 세울까 보다 중요해요.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3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여러분, 자기 집을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지은 사람 없죠? 가급적이면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짓고 싶은 것, 정성스럽게 짓고 싶은 것이 아마 모든 건축가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요,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재료가. 자, 12절과 13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이라. 집을 지을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건축법은 대단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불연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부에. 특별히 공공시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연제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판 붙어 있는 랩핑지라고 그러죠. 인테리어 제품 옆에 보면 하얀색 무슨 스티커가 붙어 있죠. 지저분하게. 근데 왜 그걸 띄지 못하게 하냐면 이게 불연제로 시험을 통과한 합격받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띄시면 안 돼요. 이게. 모든 내부에 있는 천정에도 불연제로 돼야 돼요. 화재에 날쓸 경우에 많은 인명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료를 불연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수고라는 단어예요. 영어에서는 워크로 되고 헬라어는 에르고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다른 말 성경에서는 수고.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거 있잖아요. 신앙의 열심, 신앙 행위들.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불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재료가 있고 수고가 있고 어떤 사람의 수고는 인정받지 못하는 재료,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수고한다는 거예요. 집 같은 것으로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요즘 사람이 집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집이 비읍이면 우리 살고 있는 하우스지만 그것이 피읍으로 되면은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 언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수고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수고에 따라서 그 재료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인정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수고가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 심판대 불 앞에 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쓸모없는 재료,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 떠나라. 그들이 수고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수고는 뭐예요?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나무나 풀이나 집인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능력도 행했고 기적도 행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금, 은, 보석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쓸모없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거, 지푸라기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심판날에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쓸모없는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영원한 상급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에 타는 재료로 건축한 집 나무, 풀, 재료 그러면 도대체 중요한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타버릴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한 신앙 행위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불같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흔적 없이 타버릴 잘못된 인정받지 못한 신앙 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율법의 첫째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율법을 지키기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늘 공격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 입술에서 그런 악한 독한 말이 나온 적이 없는데 창기들도 끌어안고 세리도 끌어하시는데 주님은 유독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율법적이에요. 외식적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에 타버릴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 금식,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2 랩돈을 보시면서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인정하는 신앙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신앙. 그럼 반대로 금이나 보석과 같은 건축 재료 어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신앙의 재료는 무엇인가? 3장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출발하는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인데요, 바울 사도가 열심으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닦고 수고하여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따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전에는 악행자여 포행자였던 자신을 이 영광스러운 전도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매를 맞아도,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어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렇죠? 그가 율법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던 바울이 그 옛날에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했지만 그것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율법적인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도 그는 오직 사랑에 매여 죽도록 충성했어요. 주의 은혜에 겨워서 매를 맞고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 교회를 섬기느라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쌓은 그 수고들이
행여 사람을 의식하고 행여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열심이나 수고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건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의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이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이 될 때 그것은 그 어떤 불에도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건축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지혜로운 신앙이에요.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목사님 그래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우리 신앙에서 오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13절 14절을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구원과 상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 받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있으면 믿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좀 더 거룩하기 위해서 좀 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죠.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무서운 것은 이 세상의 신앙으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거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강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겨우 구원받은.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그냥 겨우 구원이라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가장 가까이 주님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상급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섬겨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축복받기 위해서? 네,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 달려간다.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됐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부끄러운 관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건축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